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 16번째 시간입니다. 신령한 삶의 실제 6번째 시간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주제는 구원의 안전성 위에서 넘어지는 길갈 낙법이라는 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잠언 24장 16절 말씀, 이게 지금 현재 요즘 나누고 있는 말씀의 주제 성구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자, 넘어짐을 위한 길갈 낙법, 길갈 낙법 중에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구원의 안전매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무효되지 않는다. 이제 귀에 여러분 딱지가 앉을 만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을 만큼 자신 있으시죠? 예, 그래요. 이렇게 안전하게 구원을 받은 성도가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는 그 문제를 실제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범한다 해도 구원이 손상을 받거나 상실되지는 않아요. 이걸 지난 시간까지 조금 전까지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에 손상이 오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은 그 죄가 우리의 구원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의 구원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야, 참 뻔뻔하다. 아니, 예수쟁이들은 왜 이렇게 뻔뻔해? 아니, 죄를 지어놓고도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대. 이야, 참 좋겠다. 그래. 이러고 우리를 빈정거리고, 그죠? 우리를 비웃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가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이 희생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뻔뻔하게 우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는 마땅히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는 마땅히 우리를 지옥의 형벌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요. 그러나 참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이 너무 위대하고 값져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위대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위대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넓은 광활한 넓음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래 내가 죄를 지어도 이제는 지옥 가지 않고 그래도 천국 간다 라고 참 염치 없지만 그렇게 당당히 우기는 거지, 우리가 뻔뻔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는다, 나는 죄를 지었어도 이젠 지옥 안 가고 그래도 천국 간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뻔뻔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멘. 아멘. 예.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고 우리의 구원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교통에 손상을 받게 되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에 손상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서 영적인 고통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될 것 같은데요. 나를 통해서 내 아이가 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앞으로 나에게 어떤 짓을 해도,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가 내 자녀인 것은 분명합니까? 아멘. 다만 자녀는 자녀인데 못된 자녀, 자녀는 자녀인데 불효자식,
자녀는 자녀인데 호로 자식. 뭐 그 앞에 별별 나쁜 말들이 다 붙어도 자녀라는 말은 변하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죄를 범하면 화가 나죠. 화가 난다고 내 자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자식이 내가 그렇게 힘들게 낳아서 금지옥엽 그렇게 길러놨더니 이놈이 불효하고 세상 못된 짓하고 나쁜 짓을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서 너 우리 집에 오지 마.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이 자식아. 즉 자식도 아니야라는 것은 내 자식다운 자식이 아니라는 말이지 너는 내 자식이 무효가 됐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부자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뭐가 생겨요? 교통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귐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술 먹고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아버지가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나는 네가 행동을 고치지 않는 한은 나는 너를 내 자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부자지간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손상이 생겼다는 거죠.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구원은 무효가 되지 않지만 아버지와의 교제, 그다음에 영적으로 내가 아픔과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범하면 제일 먼저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데, 첫째, 양심의 가책이 따릅니다. 둘째, 율법의 정죄를 받습니다. 셋째, 사탄의 참소를 받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범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우리 안에 양심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양심으로 말미암는 가책이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정죄를 받게 되죠. 죄를 범했다. 그건 죄다 하는 정죄를 받게 되집니다. 그리고 사탄의 참소가 일어나요. 자,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범하면 세 가지가 일어나는데, 첫째가 뭐 일어난다고요? 양심의 가책. 두 번째가 율법의 정죄. 세 번째가 사탄의 참소를 우리가 받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 이 중에 이제 한 가지만 다루게 될 건데요. 자, 이렇게 성도의 죄로 인한 이 세 가지의 문제는 길갈 진영에서 구축한 구원 매트 위로 세 가지의 낙법을 통해서 해결해 갑니다. 자,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넘어지더라도 구원이 무효가 되지 않게 이미 안전한 그 구원 매트 위로 넘어지게 되지는데, 그 구원 위로 넘어지되 우리가 다치지 않게 잘 넘어지는 낙법을 익혀야 된다고 말입니다. 넘어지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합기도를 배웠다 그랬잖아요. 첫날 가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가르쳐요? 낙법부터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이 합기도나 유도나 이게 동일해요. 보통 이제 그 낙법 그러면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전방낙법입니다. 이건 앞으로 넘어질 때, 앞으로 넘어질 때 내 가슴이나 얼굴이 다치지 않게 넘어지는 법이에요. 양손으로 탁 받치면서 땅을 딱 받치면서 넘어지는 게 전방낙법. 두 번째 무슨 낙법을 배우냐면 측방낙법을 배워요. 이제 옆으로 넘어질 때 한 손으로 이 갈비뼈를 보호하는 거죠. 옆구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 땅을 딱 짚으면서 이 고개가 땅에 닿지 않도록 넘어지는 방법. 그게 측방낙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후방낙법이 있어요. 뒤로 넘어질 때. 그럼 뒤로 넘어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양손을 탁 뒤로 몸이 넘어지면서 먼저 땅에 닿을 수 있도록. 그래서 뒤통수나 어깨가 닿지 않도록 딱 넘어지는 법이에요. 그걸 후방낙법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전방낙법, 측방낙법, 그 다음에 후방낙법. 근데 제일 어렵지만 또 제일 멋있는 마지막 네 번째 낙법이 있어요. 그 네 번째 낙법이 뭐냐면 회전낙법이야. 회전낙법은 공중을 한 바퀴 굴러서, 내가 공중에 떴을 때, 내 몸이 공중에 떴을 때 앞으로 한 바퀴 굴러서 착지를 하는 거예요. 그걸 회전낙법이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배워요. 이 낙법부터 먼저 배우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앞으로 넘어지거나 뒤로 넘어지나 이런 것처럼 아까 양심의 가책이 왔을 때 넘어지는 법, 또 율법의 정죄가 왔을 때 넘어지는 법, 낙법이죠. 그리고 사탄이 참소할 때 그 참소를 이기면서 넘어지는 법, 이런 그 세 가지의 낙법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길갈 낙법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길갈의 진영을 구축해서 영적 싸움을 언제나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 각성 낙법이라는 게 뭐냐? 자,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각성된 양심에 따라 건강한 죄책과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죄책과 그리고 양심의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 자유를 얻는 것, 그걸 우리가 각성낙법이라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으로 양심이 각성이 되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죽었던 양심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윤리와 도덕전, 일반 사회적인 그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규범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양심이 아니라 그런 도덕적이고 사회 규범을 초월한 영적인 양심이 우리 안에서 각성되져요. 활성화되져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성도가 갖는 양심의 가책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받는 양심의 가책은 수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아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이런 말도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이놈 개놈이 자식. 뭐 이런 말. 뭐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이런 말을 그냥 일상적으로 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차에 타서 이렇게 사람들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요, 저는 정말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욕을 입에 그냥 달고 살아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근데 제가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 제 안에서 일어나는 양심의 각성은 욕 하나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에게 이 새끼, 저 새끼, 소새끼, 말새끼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속으로 욱하는 어떤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지만 입술로 그걸 내뱉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양심의 가책의 수준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구원받을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각성시킨다? 우리의 양심을 각성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각성이 일어나고, 또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렇게 죄를 지었지 하는 그 죄에 대한 아픔, 그래서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결심과 우리의 어떤 새로운 각오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 그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성된 양심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뭘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 뭐 아시겠죠? 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양심의 가책을 가지게 돼요. 양심의 기준이 달라져요. 수준이 높아져요. 각성되니까. 그래서 지은 죄에 대한 가책과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각성된 양심이에요. 이러한 각성된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을 각성낙법이라,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잘 넘어지는 법, 이거를 각성낙법, 양심을 각성시켜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벌떡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내는 기술을 우리는 각성낙법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말씀을 듣고 뭐가 일어났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네, 이렇게 양심이 각성되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양심에 뭐가 일어나요? 각성이 일어나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예요. 이거는 실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양심에 각성이 일어나서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지는, 뭐 양심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 수도 있지만 양심을 따라서 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전에는 죄를 지어놓고 죄책감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적어도 죄를 지면서 이것이 죄구나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각성을 해서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진단 말이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도 구원받기 전과 똑같다?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을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정말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 구원받을 때 양심의 각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따라서 성도는 성령으로 인해서 각성된 영적 양심에 따라 이제 살게 되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각성시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이 각성된 양심에 따라서, 영적 양심에 따라서 살게 되져요. 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이제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죠?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각성된 양심이죠. 성령으로 인해서 각성된 양심, 그걸 착한 양심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근데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성령으로 인해서 각성된 그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믿음에 파선된 사람이에요. 믿음이 파선된 사람들이 양심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각성된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양심의 가책을 안 받으며 살아요. 그럼 믿음이 파선된 사람이죠. 믿음에 손상이 온 사람이에요. 믿음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자,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영적 양심이 각성되고 난 다음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간다.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한면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성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론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생명의 현상, 성령으로 말미암는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각성된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그는 믿음에 관해서 파선된 사람이에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사도 바울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뭐예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죄 지어서 천국 간다며. 이제는 죄를 지어도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됐다며.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죄로 인해서 우리 구원이 무효되는 법은 없다며. 그래서 죄를 마음대로 짓고 죄를 지어도 가책도 없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네, 죄를 지어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은 보장되어 있고 결코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새로운 삶의 양식이 생겼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어요. 어떤 사람? 양심이 각성된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각성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면 내 속에서 신호등이 와요. 부앙, 그 죄다. 다시 생각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양심이 발동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못 견뎌.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못 견뎌. 그러니까 여러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파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보장돼 있고 천국에 가고 지옥에 안 가니까 자유롭게 사시오. 그 자유라는 말이 방종을 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자유가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통제되는 자유예요. 양심으로 통제되는 자유지 양심을 벗어나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각성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받기 전보다 더 거룩과 의와 선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성령과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그러한 방종된 그리스도인의 삶, 뻔뻔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걸 구분해내야 돼요. 구원파가 이걸 구원해내지 못해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의 삶을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방종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도 죄책감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바울은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성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집사님,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마음대로 죄를 범하면 되겠어요? 그래도 지옥은 안 가니까, 뭐 천국 간다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신앙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잘못 오해한 거예요.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건드려 놓은 걸 몰랐어요? 우리의 양심을 건드려 놓은 것을 몰랐어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각성시켜서 죽었던 양심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민감하게 만들어 놨는데, 근데 양심에 꺼리낌 없이 양심과 무관하게 산다고요? 에이, 그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에 파손된 사람이라고. 믿음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죠? 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차곡차곡 하나씩 정리를 해가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1장 4절로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가르치기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학, 교리, 성경 지식,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맨날 성경 가지고 무슨 신학 가지고 교리 가지고 변론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무엇을 경계하면서 살아요? 청결한 마음으로 살도록 경계해요.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도록 경계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계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적인 삶이에요. 나중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분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 지키고,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선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안에는 이러한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청결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양심이 각성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자꾸 경계심을 가져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사랑을 행하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과 각성된 양심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말.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끌어간다는 거지, 우리가 착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 안 해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의 역사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결심하거나 각오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양심이 각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한 태도를 우리 안에서 다르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의 행동을 죄와 바른 관계를 맺도록 처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아닌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애쓰고 노력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한단 말이죠. 여러분 경험이 그렇잖아요. 제 경험도 그렇고 여러분의 경험도 그렇죠?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한번 자신을 정말 체크해 봐야 되죠.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거의 99.9%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실제적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렇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런 사람이 생겨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 믿음에서 또 떠나,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러니까 잘못된 영, 귀신의 가르침, 미혹된 영, 사탄의 영, 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양심을 각성시켜 놨는데, 이제 이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사는 것들을 자꾸 소홀히 하고,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양심의 각성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자꾸 내가 고집과 내 육신과 나의 의를 통해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양심이 어떻게 됐어요? 화인 맞았어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즉 이단의 가르침들은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우리의 양심을 화인맞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만들어요. 죄를 짓기 전에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뭐 어때? 우리의 죄는 이미 다 십자가에서 용서되었는데, 내가 짓는 죄는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는 미래 지을 죄까지 다 용서되었는데, 이러면서 죄 짓는 일을 과감하게 용감하게 거리낌 없이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예? 미혹당한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 사단에게 미혹된 가르침이에요. 미혹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제대로 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양심이 각성되어서 선한 마음과, 그래서 양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러나 이런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게 되지는 죄책과 죄책감은 다릅니다. 자, 이 부분, 죄책과 죄책감은 다르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